성경에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을 달라고 하는 야베스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 비도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 또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여호사밧의 기도, 여러 기도문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 나오냐면 650번이 나옵니다. 650번이에요. 그 중에서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언급은 약 45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기도하신 것을 언급한 것이 2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모두 41번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왜 그런 특별히 기도를 언급했냐면은 그분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셨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그분이 되셨나? 베드로 사도를 제치고 담임 목사가 됐는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낙타무릎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낙타라는 동물은 사막을 건너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막 불 때, 그때 뒤로 그냥 막 넘어갈 때, 그때 낙타는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고 그 모래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모래바람을 견딘다고 해서,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 그렇게 이렇게 센 것이, 그것에서 나온 것이 기도에 그 능한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쓴 겁니다. 그것을 즉흥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준 것이 뭐냐면, 고고학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폭정과 박해 때문에 어디로 이전을 했냐면은 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펠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펠라라는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기다가 건축을 했는데, 그 잔해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를 파가지고, 고고학자들이 파가지고 그 자취를 발견했는데, 그 교회 머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림없이 문헌과 대조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의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잔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뼈는 그대로 다 있는데 무릎뼈가 손실되어서 아무 흔적이 무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 이 무릎이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고고학자들이 확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입니다, 신약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으로 알려질 정도로 행함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행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갑절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성전이나 성막에서 그 향을 피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촛불을 이렇게 켰죠. 근데 옛날에는 촛불을 켜면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웠는데, 향을 피운 이유는 뭘 상징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냐면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향이 가득 차면은 장막을 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충분한 사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요.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리스도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갑절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갑절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라 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제는 스탑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형식적인 기도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흔들리는 버스에 서서 가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걸 찾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할 시간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직 혼자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진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만 기도는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거기서 갑절의 기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 오느냐? 절박함에서 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박할 때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11 테러 때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됐을 때입니다. 저는 저희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인데 참 그때 참 너무 깜짝 놀라서 했던 걸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마지막 생존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데브리스, 그 소위 그 붕괴된 그 현장에서 27시간 만에 구조된 자매입니다. 지넬 구즈만이라는 흑인 자매였습니다. 이분이 64층에서 근무하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사고가 나자 그 계단을 통해서 겨우겨우해서 13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던 중에 큰 굉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에 함께 매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더미에 이 자매가 깔렸는데 그냥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자신이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그것처럼 행동했던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는 자신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의 간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면서 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이 자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가까이 있어 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고는 잠이 얼핏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뭐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곳을
제가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없어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지금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소리가 들렸어요. 지넬이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Who is that? Help! Help!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했어요. 다리가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I'm stuck in here. 여기서 움직일 수가 I can't move. 도와주세요. Help!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안 보여요. 제 손이 보이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뻗은 손을 누군가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곧 구조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하고 구조대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폴은 말을 건네면서 그 자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인터뷰가 다 끝난 후에 구조대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에 그러한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폴은 누굴까? Who is that Paul? 신비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스럽기만 한 그 폴은 과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걸까 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낙타 무릎인 야고보 사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절박할 때 진짜로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위험의 그 순간이라면은 무엇만을 바라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지금의 순간에 생명만 구할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고요. 가난한 마음이 되면은 절박하게 손을 내밀게 돼 있고요. 그 내미는 손은 오른손일 수밖에 없고요. 그 오른손은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주님께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믿기만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상을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주님께 붙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비로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면은 느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퀘스천은 어디에 있냐?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게 합쳐질 때 갑절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께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을 때요,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지난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갑절의 기도라는 제목을 주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둘째는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Who is the righteous person? Who is?
의로운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잖아요. There is no righteous person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는 이 표현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을 의인의 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를 약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authority를 주셨다, 우시아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엄청난 특권, 구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의인으로서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간구가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이지만, 선지자의 대표이지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He's not a righteous person. 이런 표현입니다. Elijah is not a righteous person as 그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인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간구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시 크게 합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No,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신에게 그 기도하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중얼중얼하면서 중언부언하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될지 안 될지를 그냥 응답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얼대지 말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간구한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간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명예를 말해서 명예 때문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기도와 순종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이, 너무 당당하고 지나치게 한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교만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나이로비라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로비에서 국어라는 소년 존 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묵상글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지죠, 거지. 근데 매일 행인들에게 구걸한 돈으로 작은 빵 조각을 사서 배를 채웠습니다. 존이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도로 깃가에 그 갓길에 주차된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 어떤 자매님이 앉아 있었는데 글래디스 카만테라는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차 안으로 손을 뻗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글래디스가 휴대용 산소호흡기 있죠, 옥시전 그 탱크 있죠, 들고 다니는 탱크, 그거를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이 소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그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고 긍휼이 막 치솟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던 존이, 그 손이 조그만 애가 한번 심호흡을 한 뒤에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거 꼭 끼고 있어야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래디스가 사고로 내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게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수술 받을 만한 돈이 없단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녀의 말에 존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던 눈물을 다시 흘리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조그만 애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 어린 기도를, 그 꼬마 소년이 한 거예요. 기도를 끝낸 후에 존이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돈, 그 구걸에서 받았던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서 글래디스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얻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자신보다 그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래디스가 너무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웃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시민이 셀폰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 SNS에 올린 그 사진, 영상과 그 사연이 빠른 속도로 확산돼서 이 해당 사연은 바로 케냐의 한 기부 사이트를 통해서 글래디스의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어요. 이후에 글래디스는 인도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를 마친 글래디스는 자신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존을 찾게 됩니다. 그 길거리를 가가지고 존을 찾아서 그를 그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의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고 그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간구는 피와 땀이 얼룩지고 눈물 어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모진 핍박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고 펠라로 이전해야 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에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졌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이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했던 거예요. 누가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땀방울이 맺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은혜 간구를 들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만큼 애쓰시면서 은혜이신 그분이 은혜를 간구하셨던 그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나이로비의 꼬마 존이 글래디스에게 자신의 돈을 주지 않았다면, 기도만 하고 끝났다면 이 아이의 기도는 막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가 다 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자신은 먹을 것이 냉장고에 넘치도록 쌓여 있으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아프지만 위선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마음과 삶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가 되고 잔의 기도가 된 겁니다. 잔이 눈물로 그 글래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꼬기꼬기한 돈을 줬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꼬마 잔은 벌써 의인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고 터주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참 합쳐서 갑절의 기도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주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넉 달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헌금을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하마스 애들을 위해서 한 아이를 의사를 오열하게 만든 그 스토리가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 의사는 그 자신의 빵 조각을 굶주리고 있는 아이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고 왜 malnutrition, 소위 말해서 그 영양실조예요. 애들이 전부 영양실조였어요. malnutrition이었어요. 그래서 빵 조각을 뜯어서 조금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의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약이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말에 의사 선생님은 오열을 했습니다. 눈물을 펑 쏟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 광경이 있는데 그 질문하는 애가 의사가 흐르는 눈물을 고사리 손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사진 기자에 의해서 찍혀서 영상에 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약을 의사에게 구했습니다. 아이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의인의 간구이며 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청해지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 후에 유엔과 유니세프와 모든 구제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갑절의 기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을 때 갑절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제 자신도 목사로서 회개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도 할 수 있다면 나 자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역사를 보이시면 좋겠다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안식기도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드려요. 그러면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기도를 사람들이 들으라고 했던 그 광경 때마다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미사오가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담기고 간절함이 담기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드리면은, 그 간구를 드리면은 간구의 갑절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서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떠냐면 기도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 목회 기간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봤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바로 갑절의 기도입니다. 이럴 때 병든 자는 일어납니다. 배가의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